좀 띄워주세요. 사진 한번 보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진 좀. 저 어디서 찍었어요? 비행기 날아가면서 구름을 찍었어요.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지금 이 구름이 조금 낮은데 저보다 비행기가 더 높은 고도에 올라가서 저 밑에 있는 양탄자 같이 피어오르는 그 구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번 뛰어내려서 막 뒹굴고 뛰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 그 상상을 하면서 비행기 창문을 열고 만약에 뛰어내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름 위로 뛰어내리면은 오징어 포가 되겠죠. 떨어져서 땅에 납작한 오징어 포가 될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과 현실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얘기죠. 생각하는 것과 현실은 너무 다른 것이고 이상과 현실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다른 것이 무엇인가? 가장 다른 것이 바로 부부의 결혼 생활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혼을 하면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목화송이 구름 위에 손에 손을 잡고 뒹굴면서 그 정말 구름 위에서 꿈속에서 그야말로 깨가 쏟아지듯이 또 꿀이 쏟아지듯이 이렇게 사는 것이 결혼 생활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결혼을 하면은 꿀이 쏟아진다라고 약속을 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혼만 해봐라, 너희들은 꿀이 쏟아지고 깨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것이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자, 부부의 날이 지났습니다. 부부의 날이 21일 날이 부부의 날이었나요? 21일이 부부의 날이었던가요? 뭐 부부는 관심 없고 부부 아닌 사람만 관심 있는 것 같아. 21일이 첫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고 둘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고 그리고 21일이 부부의 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월 달이 지나기 오늘 오전에 다 그 청동원 전도주일 지내느라고 여러분 다 피곤하고 힘들 텐데, 저 그림을 보여주니까 청동원 전도주일 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구름이 타고가 아니라 비행기 타고 어디 멀리 여행 가라라고 저 그림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가정의 달이 지나가기 전에 이 말씀을 부부의 날도 지나고 했으니까 부부의 책임, 의무와 책임이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어디에도 결혼하면은 부부 생활이 이렇게 깨가 쏟아지고 꿀이 흐른다라고 약속을 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삶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부부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얘기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결혼하면은 저절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훈련하고 노력하고 싸움을 싸우면서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향해서 나가서 결국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방송실 이 하우링도 조금 잡아주세요. 하우링 이게. 자, 우리가 부부의 책임을 다할 때, 부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결국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꽃을 피울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부부의 책임은 아내의 책임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책임은 뭐예요? 아내의 책임은 뭐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복종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복종하라. 누구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남편의 책임은 뭡니까? 남편의 책임은 사랑하라 아라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에베소 5장에서 계속되는 이어지는 연결되는 말씀을 볼까 하면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디에 제일 먼저 나타난다고 그랬죠? 어디에 먼저 나타나야 된다고요? 가정에 나타나야 된다. 가정 중에서도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의 모습이 먼저 나타나야 된다고요?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의 모습이 먼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5장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하는 것으로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 거기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하면 물론 교회에서도 충만이 나타나야 되고, 기도원에 가서 불라 하면서 충만하면서 나타나야 되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 성령 충만한 모습, 믿음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야 할 장소는 바로 가정이고, 가정 속에서도 부부 사이에 그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럼 부부 사이에 충만한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으로서 그것이 성령 충만을 나타내는 모습이고,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 이 모습으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면은 부부가 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바로 복종과 사랑이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5장에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 너 알아서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팽개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를 그의 주님의 몸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흠도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 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계속 간섭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래서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단정한 그런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간섭하셔서 계속 우리를 부끄러움 없는 자랑스러운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다듬고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흔드시기도 하시고 이끄시기도 하시고 훈련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지어받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흠도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신부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동의가 되면 아멘 좀 합시다. 주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제 자녀다운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훈련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듯이 부부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입니다. 결혼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다음에 이제는 피가 터지도록 싸우고 훈련하는 거예요. 정말 가정다운 가정, 주님의 자랑스러운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우리는 또한 그 훈련에 따라서 주님의 훈련을 따라서 열심히 훈련하고 싸워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학생들이 비전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나는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게 꿈이야, 연대 들어가는 게 꿈이야. 그래서 꿈이 이루어져서 드디어 코피 터지도록 공부를 해가지고 꿈이 이루어져서 입학을 했어. 입학하면 어떡합니까? 입학 합격증 받아가지고 이마에 붙이고 돌아다닙니까? 나는 서울대학교 합격했음 하고 이마에 붙이고 그것만 자랑하고 다닌다면은 그런 학생이 어디, 그건 완전 밥통이 아닙니까? 밥통.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입학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입학함으로 거기서부터 이제 더 피눈물 나는 정말 좋은 학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 깊고 더 높고 더 크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전보다 더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할 때보다도 들어가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더 계속적인 공부예요. 들어감으로써 이제 다 끝났다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결혼함으로 이제는 끝이다가 아니라 결혼한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아웅다웅 티격태격 싸움하면서 거기서 맨날 살 건지 안 살 건지 살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또 밤새도록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회도 받고 훈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하면은 저절로 그냥 꿀단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 그 훈련하는 중에 대표적인 훈련이 아내는 뭐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아내는 무슨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남편은 무슨 훈련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이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 복종은 맹목적인 억지 복종이 아니라 우리 33절 한번 읽어봐요. 33절에 33절 우리 다 같이 5장 33절 누가 큰 소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요?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복종하기 싫은 복종을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존경은 마음에 우러나올 때만이 존경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을 정말 존경해야 됩니다. 존경하라. 남편들은 아내의 사랑받기보다가 뭐 받기를 원해요? 남편들은 아내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뭔 사랑이야? 내가 얘기했잖아. 사랑받기보다가 뭐 받기를 원한다고? 존경 안 했지.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있지. 남편은 아내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는 거야. 남편들의 마음에.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존경을 바탕에 둔 복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일방적 무조건 복종이 아니라 마음에 존경을 담은 복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아내가 해야 할 훈련이야. 이것이 아내들이 해야 할 맡은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맡겨준 배역이라는 것을 설교하지 않습니까? 영화의 배우들이 배역을 다 맡은 거예요. 왕의 배역도 맡고 삼돌이의 배역도 맡고 종의 배역도 맡고 배역을 맡았어요. 그러면 나하고 상관은 없어도 내가 왕의 배역을 맡으면 왕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종의 배역을 맡으면 내가 아무리 뭐 사회에서는 엄청난 실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영화를 성공적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종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듯이 아내들은 마음에 때로는 아닌 것 같아도 훈련을 해야 되는데 무슨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맡겨주신 역할, 배역이 바로 복종이라고 하는 역할, 배역을 맡겨줬으니 우리는 의지를 동원해서 그 배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내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지체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할 때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라 라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러면 이 두 개의 말씀을 드리려면 좀 길어져요. 그래서 복종하라고 하면 아무래도 은혜가 덜 될 것 같아. 듣기 싫어할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들어. 그래서 복종하라는 말씀에 보다가 사랑하라는 말에다가 좀 더 방점을 두고 말씀을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한편에서 일방적으로 복종하고 또 복종을 받고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그게 아닙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피차 복종해야 되고 남편도 아내를, 아내도 남편을 피차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거는 네가 할 일이고 요거는 내가 할 일이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두 가지 다 서로 피차지간에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 사랑하기를 2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로는 그냥 사랑하면 하나지만은 그러나 원래 이 사랑의 종류에 따라서 헬라 말로는 여러 가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에로스라고 하는 이성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필로스라고 하는 우정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스톨케라고 하는 이 혈연적 사랑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사랑,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주님이 사랑한 이 사랑은 에로스입니까? 필로스입니까? 스톨케입니까? 저기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이 사랑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 사랑이고 의지적 사랑. 바로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주님께서 아내를 참 교회를 위해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한 것은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에로스도 중요하고 필로스도 중요하고 스톨케도 중요하지만은 주님이 지금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은 남편들아 그리고 아내들아 피차지간에 사랑을 하되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바로 무조건적인 이 사랑을 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하고 의지적인 이 사랑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남보다 우리가 똑똑하거나 남보다 착하거나 아니면 남보다 예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남보다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왼수짓하고 돌아다닐 때, 못된 짓하고 돌아다닐 때, 죄 짓고 돌아다닐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못된 짓 하고 죄 짓고 돌아다니다가 빠꼼하게 그냥 교회도 한번 나오고 착한 짓 하니까 아이고 요때다 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항상 보면 죄 짓고 항상 보면 왼수짓하고 하나님 왼수짓하고 빠꼼한 틈이 없이 이렇게 하고 돌아다닐 때 주님께서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조건적인 사랑입니까? 무조건적 사랑입니까? 예쁜 짓 해서가 아니에요. 착한 짓 해서가 아니고 선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일방적인 무조건 조건 걸지 않고 사랑했다. 그래서 너희들도 마찬가지 이런 사랑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랑을 하려면 의지가 동원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왼수짓하고 돌아다니는데 그걸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감정적으로 사랑이 됩니까?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사랑이 안 가는 거 취업받고 싶지 감정적으로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요구하는 이 희생적인 헌신적인 의지적인 사랑을 하려면은 이때 뭐가 동원이 돼야 돼요? 지정의 중에 뭐가 동원이 돼야 돼요? 의지가 동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서약할 때도 뭡니까?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또 뭐예요?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예쁘게 보일 때든지 꼴보기 싫게 보일 때든지 거긴 그 말은 넣지 못하지만 그것도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항상 사랑하겠느냐? 예!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예쁘게 보일 때든지 꼴보기 싫게 보일 때든지 조건 없이 사랑하겠느냐? 그 사랑하려면 의지가 동원이 꼴보기 싫을 때도 변함없이 사랑하려면 의지가 동원돼야 돼.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서 의지가 동원된 사랑이다, 희생적인 사랑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항상 예쁘고 성격도 좋고 성품도 좋고 신앙도 좋고 인물도 좋고 요리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런 아내가 세상에 있습니까? 또 그런 완벽한 남편이 있습니까? 서로 피차 그렇지 않아요. 아내가 그런 아내를 구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 남편도 그런 남편이 없어요. 서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뭘 해야 돼요? 보완을 하면서 보충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자기 몸을 비유했습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몸을 못났다고 해서 손가락이 못생겼다고 손가락 잘라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다. 자기 몸은 아무리 못나도 얼마나 아끼느냐. 그래서 28절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 제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아무리 다리가 장롱다리같이 짝들못하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못생겼다고 해서 그 다리 잘라내버리고 길쭉하고 멋있는 다리 갈아 끼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내 다리는 이 장롱다리같이 이렇게 짝달마하게 생겼느냐? 꼴보기 싫다고 이 다리 잘라내버리고 쭉 빠진 멋있는 다리 갈아 끼우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눈 닦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못났지만 비록 작은 짝달만한 다리를 할지라도 그것을 얼마나 아낍니까? 아끼고 사랑하듯이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아내를, 또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뭐 계속 나옵니다. 그 뒤에. 자, 그래서 우리가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 이 무조건적인 그리고 희생적인 또 의지적인 이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얘기인데, 그럼 아가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가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첫째로 오래 참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 인간관계를 하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아픈 상처를 남기고 그리고 어떤 손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악행을 저진 못된 짓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가운데서 참는 것이 바로 이것이 사랑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못하겠죠.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잖아요. 그걸 견뎌내고 참는 게 이게 사랑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침뱉음을 당하고 억울한 재판을 내려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치르면서도 참아냈어요. 왜 참았어요? 왜 참았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참아내신 것은 이것은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이다. 너희들 뭐 아가페 사랑하니까 잘 모르지.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재미없으니까 에로스를 얘기하면 눈이 확 뜰 텐데, 이 참음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참는 사랑을 본을 보였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딤전 1장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먼저 참는 것을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은 이렇게 참는 거야 라고 일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구호가 아니에요. 구호가 아니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했음에도 견뎌내는 거, 참아내는 거, 이게 바로 사랑,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는 온유한 사랑이다. 온유해야 된다.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참을 뿐만 아니라 온유하다. 온유하다라는 이 말은 뭔가 하면 참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온유한 것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한 손해를 끼친 그 사람을 오히려 그 사람에게 선대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입힌 것 같이 나는 참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손해를 끼친 그 사람, 나에게 아픔을 선사한 그 사람에게 선대해 준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같이 선대하는, 이것이 바로 온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벼락맞을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선대를 하시는지, 예수님보다도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죽음에 내주시고 우리는 죽음에서 건져내셨으니 우리를 예수님보다도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대접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벼락 맞아야 할 우리에게 오히려 가장 선대해 주시는 이 모습이 바로 온유다란 얘기입니다. 온유는 매갈이 없고 힘없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온유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 온유할 수가 있어요. 힘 있는 자가 온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아픔과 침뱉음, 고통, 손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 참아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가장 선대해 준 것 같이, 가장 나에게 잘 대해 준 것, 은혜를 끼친 것 같이 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대접을 해주고 선대하는 이 모습이 바로 온유한 모습이고, 온유한, 이것이 아가페 사랑의 모습이다. 믿습니까?
온유할 뿐만 아니라 시기 질투하지 않는다. 사랑은 시기 질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4절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시기하지 않으며 타인이 성공하는 거, 타인이 출세하는 거, 타인의 어떤 명예라든가 행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배가 그냥 뒤틀리는 사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모습 보면은, 다른 사람이 출세하고 다른 사람이 땅 사고 하면 배가 아프고 막 그냥 속이 뒤틀리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뭐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질투, 시기 질투예요. 어떤 사람은 이 시기 질투는 하나의 사랑의 또 다른 하나의 표현 방법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전혀 아니올시다입니다. 사랑과 오히려 정반대가 시기와 질투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사랑과 반대예요. 사랑으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은 변질이 돼서 썩고 부패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형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다른 것이 그 사랑이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버렸을 때에 이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다라는 얘기예요. 이 시기 질투는 강렬한 어떤 자기 욕심, 소유, 어떤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이죠. 상대방의 마음도, 상대방의 육체도, 상대방의 물질도, 상대방의 기분도, 상대방의 몸도 다 자기에게 묶어두려고 하는, 자기 소유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시기와 질투의 모습이다는 얘기예요. 이건 성경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중심. 그래서 성경은 내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이고 남 중심, 상대방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할 때에 누가 괴로우냐? 누가 괴로워요? 자기 자신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기 자신이 괴로운 거예요. 누가 먼저 망하느냐? 시기 질투한 자가 망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 질투는 뭐를 썩게 만든다고요? 자기 뼈를 썩게 만든. 시기하는 사람이 병이 먼저 들어요. 자기 뼈가 썩어버린다 이게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인간을 파멸시킬 때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가? 바로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한 인간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를 집어넣어줘 가지고 망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왜 생겼습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누가 했어요?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 아벨을.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같이 지냈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동생이지만, 비록 동생이지만은 자기 동생의 제사를 받으니까 이게 아주 마음속에 시기심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왜 내 제사는 안 받고 내 동생 제사는 받는가? 시기 질투 때문에 이것이 끌어오르다 결국에는 자기 동생 죽여버리잖아요. 성경에 볼 것 같으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셉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을 구덩텅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 내려간 장사꾼들에게 팔아먹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맨날 그 동생 요셉에게는 색동 바지 저고리 해 입히고, 자기네들은 마대자루 그냥 잘라서 그냥 뒤집어 씌워서 너희들은 이거 뒤집어 쓰고 살아라 하니까 이 동생에 대해서 얼마나 시기 질투심이 생기는지, 우리 저거 그냥 놔두지 말고 죽여버리자. 그래서 구덩이 파져 있는데 거기다 빠뜨려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냥 죽이지 말고 팔아먹자 하고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이 시기 질투가 결국 형제들 간에도 이렇게 망하게 하잖아요. 성경 볼 것 같으면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평생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데 왜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어요? 뭐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고, 그 다윗이 죽인 자는
적들을 멸한 자는 10,000명 죽였지만 사울은 천천히 1,000명 죽였다면 다윗은 10,000. 그러니까 10갑절 이상으로 다윗에게 막 영광을 돌리니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사울이 눈이 뒤집어지면서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면서 평생을 그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겠다 쫓아다니다가 결국 누가 먼저 죽어요? 사울이 먼저 죽었어요? 다윗이 먼저 죽었어요? 예, 다윗을 죽이겠다 평생 쫓아다니다가 결국 자기 자신이 먼저 죽지 않습니까? 예, 결국 자기 자신이 망했어요. 왜 망하느냐? 시기 질투하면 그 시기 질투 배후에는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야고보서 우리 다 같이 3장 14절로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예, 시기와 질투로 인한 이런 다툼은 바로 마귀 귀신이 가득해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사탄이 가득한 거다 이게요. 이것도 사랑의 한 표현의 방법이 아니고 전혀 사랑과는 정반대가 되는 사탄이 줘서 그 마음속에 이 시기와 질투가 디글디글 끌어오르니까 결국에는 다툼이 생기고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아가페 사랑은 이런 시기 질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되는 말씀은 다음 기회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우리는 피차 복종할 뿐만 아니라 피차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그러므로 이 사랑으로 인해서 피차 사랑함으로 우리 성령교회 모든 성도들 부부지간 정말 행복한 한 단계 한 단계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다 동원해서 훈련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때에 정말 행복의 꽃이 활짝 피우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부,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